오늘도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능자의 보호 아래 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보호 아래 사는 기쁨. 이 기쁨을 오늘 발견하시고 이후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대회 심사에 최종 2그림이 올라왔습니다.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대조적인 그림이 2가지 올라왔어요. 하나의 그림은 아무 바람도 물결도 없는 고요한 너무 큰 호수 가운데에서 배가 뜨여져 있어서 거기서 노젓고 있는 것을 그린 겁니다. 이게 평안이다 하는데 그 호수의 아름다움과 그 서정적인 분위기, 이 그림에 녹아 있었는데 참 훌륭했습니다. 정말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그림은요, 그와 정반대 그림이 올라온 거예요. 절벽 가운데에 있는 독수리 둥지를 그린 건데 지금 밖에서는 폭풍과 몰아치고 있어요. 비바람이 함께 몰아치고 있는데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품고 있는 그림을 평안이란 주제의 그림으로 올린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그림을 1등 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사위원마다 경향이 다를 수 있죠. 그날 1등 그림은 나중에 그린 그림,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절벽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있는 그 그림을 평안이라고 상 줬습니다. 이게 적어도 성경적인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강,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폭풍우도 없는 것, 비바람도 불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떤 이상한 일이 나지 않는 것, 물결이 파고가 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있습니다. 그거 없는 세상 살이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자기 품에 딱 안고 있을 때 이 새끼 독수리는요, 세상에 천둥 번개가 치는 건지 뭐 비바람에 몰아치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미 날개 아래에서, 어미의 날개 깃 아래에서 누리는 그 따뜻함, 그 고요함, 그런 기쁨이,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그래서 아무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는 것이고요, 쏘가 살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뒤흔들지 못한다는 것. 그런 어려움이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거나 또 모욕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결국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제일 경배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결국은 억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또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은 사필귀정, 모든 것은 바르게 해놓으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누려지는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아무 비바람도 없고 뭐 파도 치거나 물결이 출렁이도 없는 그 고요한
호수 가운데 있는 배가 이게 인생의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잠깐 몇 시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어떤 전염병이 닥쳐와서 코로나19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뒤바꿔 버렸어요. 심지어 3년 동안 교회 예배도 못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내가 알곡 신앙이었나, 모양만 있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었나, 쭉정이었나,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더 강하게, 오히려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잘 된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망한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상황에 와서 이제 국가에서도 외부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말할 만큼 됐지만 조용히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 이야기가 또 있을 거거든요.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래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우왕좌왕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런 정보에 저런 정보에 정보가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야기 많았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3년 전부터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인 걸 아는 신앙을 가진 신앙 양심이 있는 할례받은 지성인들의, 과학자들의,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3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거 똑같은 일이 3년 동안 벌어졌어요. 일반 독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보다 못한 치사율과 위험으로 된다는 것이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 이 말씀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는 어떤 코로나보다 단 걸 또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가셔서 어떤 흉한 소문이 들으더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아니 내 삶이 낭떠러지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아까 그림에처럼 하죠, 독수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을 느끼셔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폭풍우도 그 비바람도 관계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 평안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그 송기론 그 가정사역자 목사님께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셨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 누가 와가지고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남편은 아내한테 바가지를 많이 긁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퉁명스러운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세상의 마누라들은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만,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네가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래 하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참 좋을 때는 뭐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놓고는 지금 한참 또 지나서는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죠. 앞뒤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쩌자고 코로나19를 만드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19를 내가 만들었다고? 누가 그러더냐? 우한폐렴은 중국 애들이 만든 것이고 그걸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인 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거 아니냐? 왜 그걸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느냐 했더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코로나19 탈출구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냐?
비상탈출구는 항상 출입문 반대편에 있지 않더냐. 코로나19의 숫자를 뒤집으면 91이니까 시편 91편을 보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1편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너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종식의 해답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높으신 분이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 찾을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분 보고 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따라서 나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시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덫에서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생수화복을 주관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 고백한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표현을 했지요. 따라하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제가 정리한 것 띄워주세요. 이 세 가지 호칭을 오늘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가 필요할 때 어디를 피난처로 삼느냐?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래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위기 때 신앙은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뭘 의지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돈이었구나, 저 사람 진짜 의지하는 것이 저 권력자였구나,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피난처다 해놓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체험하고 여러분 거듭거듭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요. 진짜 원수들로부터, 세상 온갖 일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만한 분이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원수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 주시고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평강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지, 이 기쁨을 여러분 오늘 꼭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라 그랬잖아요. 이 올무는요 꼭 어려운 일 당하가서 내가 시험에 든다, 꼭 이런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화려한 성공도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생긴 것, 갑작스럽게 내 믿음과 신앙 인격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더 많은 물질이 모이고 더 많이 막 영향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것이 함정이고 올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돈만 많이 생기고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게 된 사람이 잘된 것도 좋은 것이고 어려운 것도 어려움이 아닌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1도 없어지고 완전히 뭉가졌으면서 여러분 월급은 많아지고 연봉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고 높은 자리 올라갔다. 그 사람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도 걸리지 않고 함정에도 덫에도 걸리지 않고 사탄이 뿌려놓은 덫에도 걸리지 않고 또 세상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전염병 때문에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못하는 이런 생활을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그 품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아까 그 새끼 독수리처럼 어미 독수리 품에 있을 때 그 평안함, 뭘 염려하겠어요? 새끼 독수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미 날개 아래 있을 때 그 따뜻함, 그 평안함, 그 보호받음. 근데 우리 아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줄 하나 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바닷물이요 저렇게 넓고 많지만 바닷물은 사실 지금 둥근 지구에 떠 있어요. 여러분 요거 조금만 길도 쏟아지는데 이 둥근 지구 위에 바닷물을 그렇게 많이 놓으시고도 물이 쓰나미처럼 다 쏟아지지 않도록 마치 평평한 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오묘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여러분 청결량 떨어지는 덫과 같은 거 또 내려는 낭패 보는 일이나 또 흉한 소문 때문에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정리해 보면요 제가 낸 그림표 보십시오. 낮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밤에 어두울 때 어린애들도 대낮엔 별로 안 두려워하는데 깜깜하면 막 공포가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밤에 외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 죽음을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공포가 있습니다. 내일 회사는 부도 안 나고 계속 될 수 있을까? 낮에는요 화살이 날아드는데 화살은 낮에 날아들더라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낮에 사방 어디에서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요 죽을 사자예요. 제가 장례식 가서 설교를 할 때 간혹 말씀하죠. 죽을 사자는요 여러분 한일에다가 저녁 석자에다가 비수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밤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오늘 죽을 줄 몰랐다는 것이죠. 어제 중대병원에서 있다가 영안실 내려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요 갑자기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여러분 지하의 주차장에 밀려드는 물 때문에 그래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비수가 날아드는 것은 낮에 날아는 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밤에 날아는 비수는 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죽음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띄워보세요. 방금 그 네 가지.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저런 걸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번째,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대낮천지에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대낮천지에 갑자기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거래처가 부도 나니까 연쇄부도 맞아버리고 내가 운전하는데 반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데 어떡하느냐고요. 대낮 밝은 대명천지에 닥쳐오는 재앙, 갑자기 바닷물이 정상이었다가 쓰나미에 대해서 오는 그 무서운 영상들을 우리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원전에 난 거 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참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한낱 미물은 그 많은 참새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 거지. 그 새를 잡으려고 사냥꾼이나 또 그러겠죠. 그 사냥꾼이 잘 쏴서 잡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떨어져 죽거나 말거나 한 것이 하나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셔가지고 날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전이 된, 하나님의 전이 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이 우연하게 사고 나고 죽었다, 우연하게 재앙이 덮쳤다, 우연하게 전염병을 내가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살고 하나님 주는 사명을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 못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민머리인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했으면 당신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을 깨달아서 세상에 증언하게 하셔서 믿지 않으면 내 우리 시어머니도 믿게 하시고 믿지 않은 남편도 믿게 하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아들, 딸도 예수 믿게 하고 동창들, 직장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 날 지켜준다는 걸 믿고 이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생활이 세상 삶과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나를 안아주려 할 때 새끼 독수리가 어미 날개 아래에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려고 아무리 팔 벌리고 있어도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면 밖에서 그가 원수들에게 공격당하거나 여러분 그 대낮에 내리는 우박에 여러분 폭풍에 날아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팔 벌리시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희생시켰다.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친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번쩍 들어주시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도 안아주시고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아이 같이 낮은 삶의 수준에서 인생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품에 번쩍 안 껴서 번쩍 들려지니까 하나님 높이 수준에서 인생이 보여지게 돼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조시는 분 깨십시오. 이 복음 있음 보는 자 지금 졸음이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때로는 필요한 데인데 못 구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 코로나 시대든지 폭풍이 왔든지 평안함이 있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더 여러분 안전을 확인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이 흉한 소문 아까 4가지가 하나도 겁이 안 난다니까요.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더 구별되게 사는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다시 말합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외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8절 7절에 보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에 죽고 저래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나라에 있는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는 재앙이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악인이고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되셔서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가슴을 토하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 기쁨,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여러분, 이 기독자, 이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도성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저 죽음의 도성을 떠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천성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보면 빨간 지붕이 된 게 저것이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 고난의 산도 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지나가지고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은 거 벗어졌지만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궁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쉬라고 놓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재직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는 저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쉬고 새 힘을 얻도록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중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국 가서만 쉬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왜 못 쉽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흉한 소문, 아까 4가지의 재앙과 흉한 소문들, 전염병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요, 가만 보면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 겁이 나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저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느냐? 사자 2마리가 그 아름다운 궁전 앞에 있다니까요. 저 책에 보면은. 그게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요, 온갖 죽음이라는 것으로 겁을 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겁주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자,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그거 보고 대부분 알아차립니다. 아, 이전에 불신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또 겁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다 저 2 사자 보고 겁이 나서 돌아갔구나. 그래서 천국 성까지 끝까지 여행을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었구나, 실패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자를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바로 아름다운 성에 있는 문지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문지기 이름이 와치풀이죠. 주의 깊게 살핀다는 의미의 문지기예요. 그게 와서 기독자를 돕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저 사자들만 왜 보느냐고. 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물견지를 되도록 와치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보는 C가 아니고 와치풀이에요. 주의 깊게 보라고. 보니까 정말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가운데로, 좁은 길이지만 가운데로 정도로만 똑바로 가면 사자들이 자기를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전염병으로 몇 사람 죽었더래,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힘들대, 뭐 또 그러고 흉한 소문이 있대, 경제가 힘들어진대, 뭐 이런 소문 들으니까는 겁이 나서 교회에 와서 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돈만 버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에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없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 천성까지 간다니까요. 하늘나라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와치풀 문지기의 말대로 보니까는 사자들이 발에 묶이는 걸 알고 좁은 길로 정도로만 가니까 자기를 털끝 하나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여러분,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더라도 쇠사슬이 막 부딪히면서 그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서 끝까지 천성 하늘나라 간 이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와치풀 문지기가 알려준 대로 온갖 소문만 뉴스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굿뉴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만 듣지 말고 하나님은 진짜 복된 뉴스, 시편 91편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이 네게 미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 천사를 네게 보내고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네가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죽게 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려는 걸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아라.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을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너 때문에 네 절망하고 있는 네 배우자가 일어서도록 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똑같이 세상 뉴스만 또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이가, 의사도 포기했던 아이가, 여러분 한 달 동안 성경만 같이 읽어주고 했더니만 그 아이가 여러분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포기했던 아이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맡기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펴시고 팔을 벌리시고 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와서 안 안기면 어떡합니까? 고하지요. 뭐 고아 아닌 고하지요. 마귀의 가짜뉴스에서 완전히 속아가지고 교회의 평안함, 교회가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교회의 어머니성, 하나님의 그 모성애 같은 교회를, 주님의 품 같은 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기도를 숙제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우르릉거림 속에 아름다운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기독자가 아니라 돌아갔던 의심과 불신의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기독자로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제가 준비한 거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다음 같이 읽어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가르치는 하나님 이름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게 평강을 주시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것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응답하셔서 나를 높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때 건져주시는 겁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보면은 다시 띄워보세요. 내게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환난을 당할 때 보세요. 응답이 적은데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응답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폭풍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있더라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품으면 폭풍우가 없는 것처럼 되고 오히려 더 느껴요. 아,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어미 독수리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겁이 없어지는 것처럼, 담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든지 환난인지 경제적 위기든지 간에 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점검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요 그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무슨 뜻이에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높여주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이 나중에 마치시고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학생들에게 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멕시코에 선교할 때 하루는 여러분 누가 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래요. 누가 왔나 밖에 가보니까 한 10살쯤 돼보는 여자아이가 문 밖에 서 있는데 한눈에 알아봤어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뭐 깨재재한 데다가 두려움에 또 가득 차가 있는 그런 저 겁먹은 얼굴로 선교사님 문을 두드린 거예요. 방문을. 그래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가 저는 무슨인가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내가 3살 때 죽었고요, 우리 아빠는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넉 달 전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총으로 자기를 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동안 길거리에서 자고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도망쳐 나와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정 듣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그냥 대접하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해놓고는요, 가족들끼리 의논을 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고 식구가 6명이고 딸이 4명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이대로 돌려보내면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의 권총에 또 죽어날지 모르고, 그 공포, 거기서 어떻게 10살 아이를 내보냅니까? 엄마는 죽었고. 그래서 가족 회의 끝에 그 아이가 원하면은 자기 5번째 딸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야기를 설득해서 그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선교사님의 5번째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양해서 그런데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아버지한테, 이 아빠한테 뭐든지 말해라.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입양된 이 10살 5번째 딸이요,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라고도 부르지도 못하였어요. 부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두려운 것도 있었겠죠.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잘못했다가 또 잘못 보여서 혹시나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여러 생각 가운데서 이 입양해준 선교사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서재에 선교사님 앉아있는데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래? 뭘 해줄까?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고, 그리고 처음으로 외운 것은 하찮은 신발끈 하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서서 앉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거지만 그 아이가 신발끈 하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일단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가 필요한 것을 내게 아빠라 부르며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분이, 능력인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아빠가 되시면 그분 앞에 마음껏 아뢰고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들었는데 내 기도는 별로 잘 안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 벌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다장히 안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에게 그날에 좀 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왜 하나님 쉬라고는 아름다운 궁전인데, 아름다운 교회 있고 주님의 날개 품이 있고 주님의 날개 그 아래에 있는데 왜 거기서 못 쉽니까? 기껏 운동화 끈 하나 주세요. 그것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 나서 이제는 마음껏 아빠에게 안기고 아빠의 그 사랑과 정말 그 넉넉함을 누려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간증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